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에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인데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을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안위에도 그럴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면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함께 도우라입니다. 기도로 함께 도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함께 도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 함께 돕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기도로 주님께 묻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들을 주셨을 때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에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심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환난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험을 당하게 되면 나만 그러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나만 당하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부분까지 하나님 허락하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진짜 어렵고 힘든 고난과 환난,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에요,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 시험과 함께 시험 자체를 없애시는 게 아니고요.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또 피할 길을 내셔서 어쨌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대요. 피할 길.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피할 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위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심으로 정말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피할 길이 되시는 분이세요. 피난처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주님이 피할 길이 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피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들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환난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환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환난들을 견딜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힘든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 안에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사람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또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저희가 오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 하나님부터 위로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신 목적, 우리를 위로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부터 위로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그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들을 주셨잖아요. 은사를 가지고 혼자 자랑하라 이게 아니고 이 은사를 써서 섬김으로 모든 사람이
교회가 유익을 얻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신 것 혼자 위로받고 끝내라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위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왜 고난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 받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도 넘쳤다.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고요. 주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 플러스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이 넘쳤던 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산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바울에게도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난당한다. 근데 그 고난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한 고난 수준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받게 되는 고난인데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참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참여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당한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다 싫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고난받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의 명령, 말씀에 따라 이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안위도 넘쳤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안위 역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안위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고난 때문에 불안하고 이렇게 떨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고난을 받았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빌립보서 말씀 보면 기쁨이 넘쳤어요. 주님이 주시는 안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알죠? 다니엘과 새 친구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덜덜덜 떤 게 아니에요. 담대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위 또한 넘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인데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인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든 위로를 받든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든 위로를 받든 다른 사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었지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내가 죽었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또 내가 안위를 받아도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그래서 그 구원이 또 다시 내게 당하는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 구원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구원은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 구원 나왔다고 다 혼의 구원이 아니고 주님이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어떤 것을 건져 주신 것, 구출해 주신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제 선순환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잘 견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여전히 그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디면서 어려움들부터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또 역시 당하는 고난으로부터 다시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 뒤로 물러가거나 믿음을 부인하지 않게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 가운데 고난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선한 영향력이 돼서 그게 안위가 되고 위로가 돼서 그 사람이 또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견디는 그 구원이 있으므로 우리가 또 그것을 보고 또 다시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되는 선한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아니에도 그러할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소망이 굳건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소망이 굳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육신적인 성도들은 무슨 소망이 있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소망이 굳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참여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위로와 안위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소망이 굳건했던 것입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와 안위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그 이상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한다. 아멘.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중요한 진리, 즉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안위도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닥친 고난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즉 에베소에 있는 소아시아에서 내게 닥친 고난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게 닥친 고난은 힘에 겨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눌렸는지 정말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정은 고난으로 인해 난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내가 이미 죽음의 선고를 받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뭐냐면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안위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자신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장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러한 상황 가운데 9절 말씀 어떠했는지 시작.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뭐야?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 고난을 내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 감당해낼 수 있다,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집을 세우는 자는 자신이 이 집을 세우면 이 집이 굳게 세워질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세워도 주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집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세우는 집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 때문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수꾼이 자기 도시를 지키기 위해 깨어있음 역시 주님께서 그 도시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깨어있음 역시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어도 주님이 그 도시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눈뜬 상태에서 당하는 거예요. 그냥 점령당하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를 해서 수고해서 뭔가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것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지켜 주셔서 그렇게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뭔가를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두 번째 목적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나 이제 주님 신뢰하면 되겠구나. 주님만 신뢰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고난이 있으면 또 반드시 안위도 있구나. 넘치는 안위도 있구나. 피할 길도 예비하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아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을 신뢰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난 주님만 신뢰한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출해 주실 것, 이것을 신뢰한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 사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구출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좀 전에 자신이 체험한 아시아에서 닥친 고난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이미 내 속에 죽음의 선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또한 지금도 여전히 나를 구출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여전히 구출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주님만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있고 안위가 있다. 그래서 피할 길도 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주셔서 정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러한 믿음을 배울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나를 신뢰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또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저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정말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싶은. 근데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구출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물론 하나님을 신뢰한 것도 있었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줬구나.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크고 효력 있는 문이 열려 있고 또 대적들도 많다라고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줬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사망에서 구출받을 수 있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이 11절 말씀에 갑자기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로 도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출받은 거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원함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도 누군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3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처음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읽고 기록된 대로 믿고 알게 되었을 때 참 놀라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3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 사방에 남아있는 이교도들이 나 주가 폐허가 된 곳들을 건축하고 황폐하던 곳을 세우는 줄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이스라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내가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해야 하리라. 내가 사람들로 양떼같이 그들의 수를 늘리며. 예,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폐하던 곳,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내가 건축해서 에덴 동산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이것을 에덴 동산 같이 이렇게 만드실 텐데,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예요? 37절에 조건이 있어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이스라엘 집이 이것을 위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게 구하여 내가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어떻게 내게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은 주님 말씀이 있어도 누군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있을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아멘 하고 기도하지 않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였는데,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말 형제 자매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